오늘 이 시편 3편의 부제로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그 반역으로 인해 도망가다가 지은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도망가는 다윗, 도망가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3편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여러분?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또 2절 서두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바브란 말인데 이게 수의 증가를 말하는 거예요. 많아진다, 증가하다.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라바브라는 많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하면서 가면 갈수록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처음엔 조금 있는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나중에는 온 나라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혈안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대적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아들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부담. 그래서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1절 2절에 보면 1절 중반전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표현이 있죠. 이 어찌 그리란 말이 이 말이 의문사입니다. 이게 문법으로 의문사인데 어떤 말이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라는 그 표현이 어찌 그리라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다윗이 매우 놀라고 그 가운데 부담을 느끼며 탄식과 절망을 쏟아내고 있는 표현이 1절과 2절에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이 압살롬의 모반에 의해서 도망가면서 더 비참하게 만든 매우 중요한 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숨어있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편 55편 12,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가 모반 속에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였다면 내가 참을 수 있었어. 근데 원수가 아니었어, 걔가. 두 번째,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였으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이렇게 대적해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라면 내가 차라리 피하여 숨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13절에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중에 그 사람 중에 다윗이 그 심중을 참담하게 만들었던, 다윗의 마음을 정말 절망 가운데 빠뜨렸던 매우 중요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었다는 것. 아들 압살롬 때문에 힘들었지만 더 중요한 한 사람이 거기 껴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다?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뭐예요? 동료였고 나의 친구였고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직분할 때, 재직할 때 다윗 옆에서 책사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장 마음을 줬고 자기의 심중을 다 토로했으며 자기의 감정과 모든 것을 같이 공유했던 친구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친우였고 친구였고 가장 가까웠으며 동료였으며 항상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함께 머물며 함께 모든 것을 나눴던, 간도 쓸개도 다 빼줄 수 있었던 매우 좋은 그런 매우 친구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모반을 해서 압살롬을 부추겨서 다윗 왕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내게 15,000명을 주세요.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저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라면서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모습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시를 짓는 거예요. 내가 너무 참담하다. 내가 너무 괴롭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성경이 또 증거하는 예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16장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무슨 말입니까? 아히도벨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가 계략을 베풀고 그가 지략을 열면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길 정도로 뛰어난 지식 가운데 지략 가운데 그 모든 계략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를 믿었고 그 아들 압살롬도 얘를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의 모반도 힘들었고 온 나라가 자기를 죽이려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정말 뼈저리게 힘들었던 건 뭐냐면 가장 믿었던 사람, 정말 이 사람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히도벨의 배신과 모반으로 인해서 다윗은 매우 큰 충격 가운데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온단 말이야? 라는 그 절망과 탄식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원치 않는 이유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나의 모든 환경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믿었던 나의 배경이 무너지고 내가 마지막 보루라고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현실의 장막이 와르르 무너졌던 그런 경험을 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굳이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이 아닐지라도 정말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느껴본 때가 있지 않았나요? 이러한 절망과 이러한 한계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의 자세,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습관, 신앙의 자세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3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쫓아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매우 모진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선택한 왕이라고. 근데 너의 현실을 봐. 너는 도망자잖아. 너는 이렇게 초라하게 도망가고 있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너는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지만 네가 왜 이 모양이 꼴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도 너를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모진 조롱 가운데 다윗을 향해 험한 말을 내뱉으며 쫓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진 현실과 그런 모진 조롱 가운데 다윗이 이들에게 내뱉는 그 반응의 모습이 뭘까요? 그게 3편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 말씀에 우리가 원어를 보면 이제 이 말씀에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우 중요한데 빠져있는 하나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뭘까요? 그게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게 와우 이게 다른 단어인데 이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그 원어에는 있지만 우리 번역에는 이게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넣어서 우리가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들도 모반하고 친구도 모반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도 너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님도 너를 외면했어 라는 그 신앙적 모멸감과 조롱 가운데 나오는 그 현실 가운데에선
다윗은 현실의 문제 가운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다윗이 정말 이 절망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가 습관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습관과 그런 훈련과 그런 신앙적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말 속에서도,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친구도 배반하고 아들도 배반하고 가족도 배반하는 그 참으로 참혹한 현장 가운데서도 그는 자녀와 친구와 현실과 세상적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지만 아주 중차대한 그런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의 지적이 그를 향해 오자 그는 그 지적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 이렇게 괴롭고 있지만 하나님 하면서 그러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그러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편 3편 3절을 볼까요? 다윗이 그 그러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첫 번째는 주는 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패다라고. 방패라고 얘기할 때 이 나의 방패라고 할 때 나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빼앗으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둘러친 그런 의미예요. 빼앗으란 말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거든요. 1인칭 이 시점인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방패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는데 그냥 앞만 막고 있고 조금만 막고 있고 옆만 막고 있는 그런 방패가 아니라 나를 전방위적으로 양사방으로 전후좌우를 다 막고 있어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피난할 수 있도록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막아주시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참한 환경이었지만 그 처참한 가운데에서 자기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나를 올가매고 나를 붙들며 나를 온전히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러면서 나의 무엇이요? 영광이시요 얘기하죠. 이 영광이란 말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명예롭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비천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절망적이지 않고, 내 현실은 이렇고 내 문제는 이렇고 내 삶은 비록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나의 초라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가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초라하지 않고 명예롭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현실을 보지 않아요. 자, 현실을 외면한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 가운데 다윗은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다고요. 절망적이었다고요. 비참을 얘기했다고요. 그러나 그 비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머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룸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높이다, 들어올리다, 뭐 일으키다 그런 말이지만 이게 히브리어 동사로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필형 동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히필형이 어렵지만 사역 능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시켜서 내가 그렇게 하게 되는 것. 우리가 신약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수동태 디포넌트 기억하시죠? 형태는 수동이지만 그 안에 나오는 모습은 능동적으로 나오는 것.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사역 능동. 내 머리를 드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머리를 드는 게 아니라 누가 나의 머리를 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제서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내 머리를 들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현실 가운데 나만 보지 않았어요.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오직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접속사를 넣어서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그 신앙적 습관을, 신앙적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어렵나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건강이,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또 반복되는 끊이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힘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러나의 하나님. 하나님, 현실은 이렇지만, 내 현실은 이렇지만, 나는 정말 초라하고 죄 많고 어렵고 내가 무너져 있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정말 어찌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명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적 습관, 어떤 신앙적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려야 한다.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문제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이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가 드문드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시편 3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동사로 세 개로 딱딱 되어져 있어요. 동사 세 개가 딱 연이어 있어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누웠다, 또 나는 잠들었다, 나는 그리고 깨어났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이 동사가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내가 누웠어, 근데 잤단 말이야, 근데 내가 깼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지금 현실이 어떠해요? 잠을 잘 수 있어요? 누울 수 있어요? 어디서 그가 그 몸을 의지하여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천만인이 둘러앉혀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아들도 친구도 다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어디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다윗은 얘기해요. 매우 간단하게, 나 누웠어, 내 잠이 들었어, 그런데 자고 나서 내가 평안히 일어났어. 다윗은 매우 삶이 힘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는 내가 그 속에서도 내가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내가 충분히 잠을 자고 내가 깨어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그 문제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가 보여서 불안하고 힘들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며 그 문제 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계신, 나를 둘러진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불안하지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 평안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래서 편하게 잘 수 있어.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뭡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내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가 세워도 그것은 헛것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것을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망상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어떠도다.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 성을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파수꾼에 깨어 있다 하더라도 그의 모든 것은 다 헛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에요. 불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심과 우리의 일찍 자고 눕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신다? 잠을 허락하신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도저히
내가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러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전능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평안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천만이 나를 둘러진친다 해도 잠을 잘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빠져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3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잠을 잘 수 없어요. 잠을 자지 않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눈을 감을 수 있단 말입니까? 깨어서 열심히 그 모든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사사기 6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또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안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도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는 시점의 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미디안이 여전히 강성했단 말입니다. 아직 미디안도 강성,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려고 혈안을 켜고 있고 불을 켜고 있던 그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기드온의 현실은 단 1도 회복되지 않고 단 1도 평안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속에서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기드온이 이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걸 만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상황이 괜찮아지는 것을 만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다 해결되어서 내가 평안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은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여전히 불안해 죽겠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 삶 가운데 평안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있게 되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과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샬롬은 내 병이 치유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건강이 회복되고 내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이 그게 평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또 병 걸려요, 여러분. 또 어려워진다고요. 또 힘들어진다고요. 또 죽게 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런 게 아니라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게 찾아오게 되는 평강인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여전히 삶의 힘은, 삶의 어려움, 삶이 퍽퍽해지고 삶이 척박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여전히 연속되며 내 가운데 있더란 말입니다.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야 될 산을 누구와 함께 갈까요?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샬롬,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샬롬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적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그래 이거지라고 제가 또 무릎을 치면서 너무 은혜로워서 그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일어섰잖아요, 저러셨잖아요. 우리 말씀 시편 3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며 하면서 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소원과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미래에 있을 일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뒷구절에 보면 갑자기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완료 시제로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는 간구하고 있는데 뒤에는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도 히브리어로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잘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3절,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냐하면, 여러분 볼펜 있으신 분은 성경에다 쓰세요. 이게 원래 원어에 이게 있다고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면서 소원과 간구를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와 함께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다윗이 그 가운데에서 갑자기 기억이 난 거예요. 어떤 기억이 날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들이, 그 완료되었던 그 순간들이 딱 기억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이 과거의 기억이 미래의 소원으로 완료가 되어버린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이미와 아직의 신앙의 원리예요. 아직 내가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고 아직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았지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억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 가운데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완료된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의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많은 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죠. 후반절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내가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어떤 것 소원도 말하고 모든 것 다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 너무 많이 듣고 자랐어요. 뭐든지 얘기해. 하나님 다 들어주셔. 하나님 부자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 천하에서 제일 가는 부자란 말이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건절이 있어요. 조건절이에요. 앞에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이해해야만 내가 어떤 입을 벌게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81편 10절 서두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며 광야를 지나게 해서 모든 것을 인도했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왜 구원했지?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지?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구원했지? 내 뜻 가운데서 걔를 구원했단 말이야.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구원해냈어. 그러니까 너희가 입을 열 때 함부로 열지 말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억해내고 정확히 그것을 알고 나서 너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뜻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다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이루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입을 여는 것은 다 시간 속에서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을 성취된 것처럼 여겨주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을 도래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도래되지 않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믿음,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면 미래에 있을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이 현실에 도래한 것처럼 여기며 확신하며 완료하며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신앙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찾아보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러한 원리로 두 마리 새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 예화는 잘 안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말씀하다가 왜 하다가 끝나버리십니까? 하다 끝나버리십니까? 아쉬워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예화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화만 기억하면 안 돼요. 분명히 제가 이거 아마 목장에서 여러분 나눌 때 이 예화 하면 여러분 이 예화만 기억할 거예요. 앞에 1, 2, 3 뭐였는지 다 까먹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화를 잘 안 하는데 오늘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새가 있냐면 벌새가 있어요. 한 마리가. 이게 이제 허밍버드라 그러죠. 이 벌새는 매우 세상 가운데 가장 작은 새 중에 한 새입니다. 그리고 이 벌새의 몸 길이가 6cm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이 벌새는 새들 가운데에서 어떤 닉네임을 가지고 있냐면 가장 고생하는 새예요. 왜 벌새가 가장 고생하는 새일까요? 우리가 그 영상을 딱 비춰보면 찍어보면 벌새가 날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날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벌새를 봤는데 날개가 안 보여요. 몸통만 보여요. 날개가 왜 그럴까요? 걔가 1초에 약 50회에서 70회 정도 날개를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째깍 하는 사이에 70번이 지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개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새가 얼마나 힘들까? 힘든 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벌새는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거의 1년 안에 다 죽는데요. 그리고 좀 살아야 4년이고 많이 살아야 6, 7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는 새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벌새와 반대되는, 이 벌새와 반하는 새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가 어떤 새냐면 따라해 볼게요. 알바트로스.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이 알바트로스는 현존하는 새들 가운데 가장 큰 새에 속합니다. 몸 길이만 90cm에 이르고 이 알바트로스가 마음 먹고 날개를 쫙 펴서 그렇게 측정을 해보면 그 날개를 편 길이가 3.5m나 된대요. 매우 큰 새죠. 그리고 이 알바트로스는 가장 큰 새일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이 나는 새예요. 그리고 가장 높이 나는 새일 뿐만 아니라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알바트로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왕래할까요? 여러분이 가장 멀다고 생각하는 지구의 거리가 어딜까요? 알바트로스 놀라지 마세요. 남극에서 북극까지 왕래한답니다. 북극에서 남극을 왕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바트로스가 한 번 떠서 마음 먹고 날아가면 3,200km를 한 번에 갈 수 있대요. 그리고 그가 주로 가는 거리가 8,500km를 비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바트로스는 또 하나 가장 오래 사는 새로도 유명합니다. 기본적으로 40년, 50년 살고 오래 사는 새가 한 80세 이상까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알바트로스가 어떻게 이렇게 가장 크면서도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날면서도 가장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왜 좋은 건 얘가 다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알바트로스의 어떤 한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동적 활강.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알바트로스가 절벽에서 그 좋은 시력으로 딱 바라보고 있는 바다를 보고 있는데 저 바다 끝에서 태풍이 몰아와요. 폭풍이 몰려오면 알바트로스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몰려오면 알바트로스가 가까이 오면 그가 점프를 해서 쭉 내려가면서 태풍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날개짓을 해서 태풍 속으로 딱 들어가서 알바트로스가 거기서부터 뭘 하냐면 그 태풍의 기류를 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서 퍼덕거리면서 그 정점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점에 딱 올라가게 되면 그는 날개짓을 멈추고 날개를 쫙 편 상태에서 활강을 하는 거예요. 마치 행글라이더 하듯이. 그리고 그 활강한 채로 3,200km를 쫙 날아가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바트로스는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새는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의 98%를 어디서 얻을까요? 폭풍에서 얻는 거예요. 이 바람에서 얻는 거예요. 그 나머지 2%는 자기의 힘으로만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활강하면서 바람을 타고 쑥 하면서 남극에서 북극까지, 북극에서 남극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새의 이름을 한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시는 분은 제가 오늘 김밥 쏘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신천옹.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들신의 하늘천의 늙은이 옹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의지하는 노인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믿고 살아가서 그렇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신천옹. 너무나도 알맞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알바트로스처럼 하늘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천옹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러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면서 더 높이, 더 멀리, 그리고 오래도록 날아가는 그 습관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